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 또 자녀를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 등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병에 들어서 누워 있을 때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지만 나에게 계속하여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미국 시카고에 살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1800년대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변호사이자 신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법률가였고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그는 이루었고 자녀도 5명이나 두었던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로 인해서 재산의 대부분마저도 날리고 맙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을 그에게 경제적인 타격까지도 오게 되자 몸도 마음도 그는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영국의 무디 목사의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온 가족이 배편을 구해놓게 되었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러운 업무로 인해서 함께 배에 오르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들만 먼저 부흥회가 있는 그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애나였습니다. 아내와 4딸이 탔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고, 애나, 즉 아내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그 아내의 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4딸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그 배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배가 딸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곳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는 배 위에 조용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찬송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입니다. 바로 이 찬송가의 작곡가가 지금 소개해드린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어떻게 5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또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까지도 입은, 그야말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패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한 감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그 신뢰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며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차마 위로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연속적인 그 어려움과 슬픔의 상황을 이겨내고 훗날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떠나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 역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 밖의 상황 속에서도 신비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동역자였던 그 실라와 함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는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들 주위를 계속하여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대니까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들렸었던 귀신을 내쫓게 되는데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준 사건,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던 그 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더 이상 여인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었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결국 고소하게 되었고 그들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내가 감옥에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길래 당신의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계속해서 두시는 거지? 등등 온갖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좋은 일을 하고도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러한 신비한 모습들은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자녀를 모두 먼저 잃고 또 화재로 재산까지도 잃었던 스테파너나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사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스페포드나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완전히 종자가 다른 굉장한 주님의 큰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에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서 군대가 어떤 마을이나 지역을 빙 둘러서 지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이성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좌절과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랬더라도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염려의 자리를 털고 나와라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 라는 이 말의 뜻은 던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던져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대고 앓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염려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던지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이웃집에 큰 유리창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린 이웃집 아저씨는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고 맙니다. 자신의 용돈으로는 그 유리창 값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서운 아저씨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아이가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맡겨고 부모에게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물어내는 것이 아이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혼자만 앓고 끙끙거립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오히려 더 크게 혼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부모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 유리창을 물어줄 돈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아이는 이 문제를 부모에게 맡기지 못하고 또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해서 이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병에 걸리고 맙니다. 만약에 정말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 아이의 부모인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부모를 깊이 생각해서, 바로 나를 깊이 생각해서 내 재산을 좀 아껴주려고 나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병이 났구나 하면서 기특하다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이 다 들었네. 어린 나이에 벌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인 저의 마음은 더 화가 날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부주의하게 유리창을 깨뜨린 것도, 또 커다란 유리창의 값을 물어내줘야 하는 것도 화가 나겠지만,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 아이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다가 병까지 걸리게 되었는가,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아이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지 못했는가 때문에 가장 마음에 상처와 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염려로 인해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염려를 실제로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절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나를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염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다양한 염려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곤 하는데, 이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염려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그 염려가 시작이 되었다가도 결국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점점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 염려를 너희가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던져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맨날 교회에서 헌신 봉사만 하다가 지쳐버리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이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듯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때 우리의 염려는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염려만 던져버리고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기복신앙의 다른 종교의 모양처럼 복받기만을 구하며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그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확인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견고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저 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대로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을 고백하며 해결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겠거니 라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먹은 것을 고백하고 어려움 해결을 요청할 때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어려움을 당신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꺼내놓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를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성도인 우리들에게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떠올릴 때,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아져서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염려에만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눈으로 볼 때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에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로 인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